자, 신명기 오늘 32장. 자, 미리 32장 미리 읽고 오셨죠? 자, 그래서 다 읽지는 않고 자, 중간중간만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5절. 15절에서 20절. 자, 15절에서 20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록케 한 연고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에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이미로다. 자, 조금 더 지나가서 26절. 자, 26절서부터 29절까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인간에서 그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다마는 대적을 격동할까 염려라. 원수가 오해하고 말하기를 우리 수단이 높음이요 여호와의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라 하시도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또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오늘도 신명기 32장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종말이, 우리의 끝이 어떻게 주어질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나는 한시라도 살아갈 수 없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그 살아있는 생생한 말씀으로 하여금 내 안에, 심령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신명기 32장, 우리 지난주에 신명기 30장, 뭐 31장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복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32장에 모세가 마지막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노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늘그 불러야 될 그 노래의 내용을 쭉 32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3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32장 1절. 자, 뭐라고 1절에 기록되어 있는지 잘 한번 보세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여기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죠. 자,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 맨 끝을 보세요. 자, 맨 끝절에 보면 자, 끝절에
5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내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가 어떤 끝을 어떤 종말을 맞이하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다루고 싶은 그 말씀은 여기 우리가 이렇게 읽었던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오늘 다룰 내용이 뭐냐면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아까 32장 아까 읽었던 내용 중에서 20절 20절 끝에 보면 그들의 종말에 어떠함을 보리니 그렇죠? 32장 20절 끝에 보면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에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29절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그래서 이제 종말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종말이라는 단어가 마지막 끝에 마지막 결과에 마무리가 어떻게 끝나느냐 이런 부분이 종말이라고 하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예, 살면서 그 어떤 마지막을 어떤 종말을 맞이하게 되느냐 이런 부분이 어, 네 가지 종류로 한번 구분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첫 번째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 뭐 이것처럼 완벽한 완전한 이런 그 종말은 없죠. 뭐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물론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으로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죄로 타락돼 버렸죠. 결국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죄로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야 되는데 죄로 이제 죄가 들어와서 죄로 끝나버리면 그거는 하나님이 끝을 맺는 게 아니죠.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어, 처음 시작이고 마지막 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모든 그 옛날 알파벳에 처음에 알파가 들어가죠. 알파라는 글자 이렇게 오메가라는 글자는 이렇게 돼서 뭐 어디 저 교회 그 단상 그런 데 보면 이렇게 알파 오메가 이 표시가 있고 그 교황 그 목에다가 뭐 이렇게 수건 하나 이렇게 쫙 걸치는 거, 목사들도 그렇죠. 거기 보면 한쪽에는 알파가 돼 있고 한쪽에는 오메가 표시가 돼 있는 그런 상징적인 그 모양들을 많이 보게 돼요. 자, 그런데 그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모양으로만 하는 예? 그런 모습들인데 실제로 성경에서는 알파와 오메가가 뭐냐? 하나님이 시작이고 끝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이사야서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44장. 자, 이사야서 44장. 자, 이사야서 44장 6절 보세요. 자, 이사야서 4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여러분, 처음이 어딥니까? 처음. 처음이 1입니까? 숫자의 처음은 뭐예요? 0이죠? 그럼 0이 처음입니까? 0이라는 게 뭐예요? 0이라는 것은 0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무한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무한한 그 0이라는 숫자의 처음은 또 어디예요?
뭐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죠. 끝은 어디예요? 보통 이 세상의 끝은 어디죠? 뭐 종말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이 다 망하면 끝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내가 처음이고 끝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법이 어디냐? 그런 법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뭐 안 믿으면 그만이고. 거기 48장,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자주 나옵니다. 48장에도, 이사야 48장. 자, 이사야서 48장 12절에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48장 12절.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선언이라. 여기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처음은 어디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이 땅, 이 지구가 처음이 뭐라고 그래요? 먼지 덩어리라고 그러죠? 이 천체에 우주에서 먼지 덩어리가 어느 날 갑자기 융합이 돼가지고 합쳐져가지고 그래서 수억 만 년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지구가 형성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밑도 끝도 없는 얘기로 이렇게 만들죠. 아니, 하나님이 이 세상에 기초를 두셨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처음이죠. 믿는 사람한테는 이게 처음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끝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처음 기초를 두신 이 세상, 이 태양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어느 날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혼하늘과 혼 땅의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의 멸망을 받는 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이라는 전체 내용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기초를 놓고 만드셨던 이 지구, 이 태양계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없어지는 것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계속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끝이다. 이걸 계속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17절. 자, 요한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갈았을 때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끝이니. 아니 세상에 이런 말을 하는 그 존재가 없죠. 뭐 석가모니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고 마호메트도 이런 말을 한 적도 없고 뭐 공자 맹자 세상에 뭐 소크라테스 누구도 이 세상에 어떤 절대적인 신이라고 나온 자도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22 요한계시록 마지막 한번 보세요. 21장. 요한계시록 21장 6절.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 잠깐 볼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그 옛 땅, 옛 하늘 이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얘기하죠. 이게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어요.
그게 하나님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자, 21장 6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시니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처음과 나중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제 매듭을 짓는 거죠. 22장 22장 13절. 자, 22장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에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잖아요. 끝만 있진 않죠. 시작만 있진 않아요. 그렇죠? 모든 세상에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우리가 하는 모든 그 어떤 것이든 이 세상에서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 시간 이 우리 시 공간 안에 사는 우리들은 시작과 끝이 반드시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시작과 끝을 세상에서는 누가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날 때 보통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내가 태어날 때 시작을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시작해서 세상에 태어났나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부모님이 날 낳으신 거지. 그게 나의 육신적인 시작이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 생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나는 나뿐이야. 내가 시작한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끝을 어떻게 잘 맺느냐. 그러니까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건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유, 뭐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뭐 그렇다 쳐.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육신으로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으로 아기로 태어났어요. 마리아의 몸에서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33년 반 동안 사시다가 죽으시고 다시 하나님 편으로 가셨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의 삶은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죠?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죠. 성령으로 잉태가 됐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음은 자기가 원하는 죽음이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이런 원하는 죽음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내가 너를 이렇게 끝낼 거다. 너는 십자가에서 죽어라. 이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삶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바로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모델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하고는 관계없이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내요? 육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모습으로 시작해서 끝나는 거죠. 자, 어, 요새 그 천국에 대한 얘기를 그 드라마로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천국보다 아름다운? 뭐, 이런 드라마 여러분 보셨죠? 그래서 뭐, 천국에 관련된 그런 드라마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봤는데, 뭐, 그럴 수밖에 없겠지. 왜냐하면, 천국에 가본 사람이 없으니까, 실제로.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물론 뭐 기독교 서점에 가면 천국에 갔다 왔다 뭐 천국 일기 일지 그래서 내가 갔다 와서 누구를 만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책들이 더러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고 실제로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은 없어요. 간 사람은 있어도 갔다 온 사람은 없어요. 유일하게 낙원을 본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낙원을 갔다 왔는데 하나님의 허락하에 삼층천이라는 낙원에 갔다 왔는데 거기가 어떻더라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는 기록을 했어요, 안 했어요? 기록을 안 해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썼느냐? 낙원에 갔 낙원에 갔는데 가히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그게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내가 천국에 갔다 온 그 낙원에 간 것을 밝히는 거, 얘기하는 것은 불법, 법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금해놓고 그냥 사도 바울만 허락한 거예요. 아니, 뭐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 하고 궁금해 하는데 그 내용 좀 조금 가르쳐 주면 어때요? 왜 철저하게 그거를 비밀로 했을까요? 깜짝 쇼하려고? 천국 가면 다, 놀래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 육 중에서 뭐가 가는 거예요? 영이 가는 곳이에요. 혼과 육은 못 가요. 나중에 영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새롭게 변화되는 혼과 새롭게 변화되는 육체가 따라가기 때문에 그때는 새로운 혼과 육이 영과 이게 일치가 되는 거. 그걸 부활체라고 그러죠. 근데 지상에 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혼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죄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과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혼 안에는 지정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지식, 감정, 의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지식, 감정, 의지라고 하는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100%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아도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고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내가 성경을 관련된 책을 읽고 이런 걸 읽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어떤 육신적인 옛날 그 옛사람의 방식, 혼적인 이런 모습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곡해하고 오해하게 되고 뭐 이런 모습을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천국이라고 하는 내용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수하게 못 받아들이고.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자체를 그 천국이라고 하는 어떤 그 내용들을 아주 그냥 다 오염시켜 버리죠. 그리고 천국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줘도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걸 뭐 지식적으로 깨달을 수가 없고 감정적으로 느낄 수가 없어요. 그건 오직 영이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완전히 옛사람과 분리가 딱 돼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혼과 새로운 부활체의 몸이 영과 딱 하나가 돼서 이제 예수님처럼 부활체의 모습으로 낙원에 가야지, 천국에 가야지 그걸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 있는 동안에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소망만 있지 그걸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소재로 드라마를 만들다 보니까 차원이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인간적인 사고방식,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한계선에서 이게 다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니까 뭐 허무맹랑한 얘기예요. 지상에서 죽었던 반려견, 반려묘들이 다 천국에 가 있더만. 어? 그래서 주인이 오면 마주하는 그런 소재를 거기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요즘 추세가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다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이렇게 키우고 그러다가 또 저 주인보다 먼저 죽으면 또 뭐 무덤도 해주고
또 꼭 똑같이 장례를 치러주잖아요. 그리고 다 죽으면 어디 갔다고 그래요? 흙으로 됐으니 흙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안 그러죠? 사람처럼 똑같이 좋은 곳에 갔고 천국에 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어떤 생각에 맞춰서 예, 드라마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냥 반려견, 반려묘나 만나는 수준의 정도가 아니라는 거지. 뭐 꼭 거기서까지 가서 만나야 돼? 어? 근데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혼적인 작용의 지정의 감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 드라마에 보니까 가면 다 체크를 해서 물어보더만 몇 살로 살고 싶으냐. 그래서 다 젊은 모습, 가장 젊었을 때 모습으로 살다 보니까 거기 올라가 보니까 다 이렇게 한 20대 초반 아주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사람들이 다 옹기종이 모여 있어요. 근데 거기 주인공 그 김혜자인가요? 어? 그 주인공은 자기 남편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80대 노인으로 가죠. 그래서 지금 후회 막심하고 지금 그거 가지고 갈등이 벌어지는데 성경에서는 누구나 똑같이 부활체예요. 거긴 나이 차이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봅니까? 그래도 다 알아봐. 영으로, 어? 영으로 다 거듭난 영이 있기 때문에 다 알아보는 그 장소예요. 그 천국 가는 그 전철을 타야 돼요. 그 드라마에서는. 근데 사람들이 생각, 이 세상에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천국과 지옥 가는 거는 언제 알게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아니면 죽은 다음에? 죽은 다음에 알게 된다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 천국 가는 그 지하철을 타요. 근데 중간 경과에 중간 경유지 중에 하나가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쭉 가다가 여기는 지옥역입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면 깜깜한 그 거기에 사람들이 앉아 있다가 막 빨려 나가요. 그리고 빨려 나가지 않고 엉덩이가 붙어 있는 사람만 천국에 가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인식하고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천국이나 지옥은 지금은 모르고 죽은 다음에나 아는 거야. 이런 생각에 딱 맞춰서 얘기하니까 아, 그렇지.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거예요. 뭐 지하철 타고 간다고 생각은 안 하도 아, 그렇지. 죽은 다음에나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때 가면 이미 늦어요. 지금 살아있을 때 내가 어디를 가느냐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돼요, 성경에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로 천국에 이미 갔고, 이미 가 있는 자고, 이미 거듭나지 못한 자는 이미 지옥에 간 자, 가지 않았어도 지옥에 간 자고. 이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질 않는 거예요. 혹시 드라마를 보실 때 그걸 보면서 아, 그렇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말라 이거. 그냥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연관성이 없어요. 그냥 재미로 보는 거지. 자, 어쨌든 세상에서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육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육으로 끝나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송가 135장 불렀는데 그 갈보리산 위에 유명한 곡이죠. 작곡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조지 모나드. 자, 근데 유명한 극작가의 미국의 극작가 중에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죠. 뭐 텔레비전 프로도 하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조지 버나드 쇼가 왜 또 유명하냐면 묘지에다가 쓴 말 때문에 유명해요. 묘지에다가 뭐라고 썼을까요? 그 우리나라 말 번역해 보면 뭐 저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 꼴 날 줄 알았다 이런 이제 묘지망이 써 있는데 사실 원 그 버나드 쇼가 얘기하는 원문
원문의 해석을 보면 우물쭈물하는 것보단 내 언젠가 이 꼴을 날 줄 알았다. 라고 하는 그 원문 번역이 더 정확해요. 내가 언젠가는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살아가면서. 뭐 자기가 좀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 맨날 술 퍼먹고 술만 마셔. 근데 어느 날 간암에 걸렸다고 그래. 내가 언젠가 이 꼴 날 줄 알았다. 자기가 벌인 일이니까. 매 담배를 피고 살아. 그 폐암에 걸렸어. 그럼 뭐해? 내가 언젠가는 이 꼴 날 줄 알았지. 공부 안 하고 펑펑 놀다가 F학점을 맞았어. 그럼 스스로 생각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놀다 보니까 이 꼴 날 줄 알았다. 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살죠?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 그 버나드 쇼가 얘기하는 사람처럼 그 얘기한 묘비명처럼 내가 언젠가는 뭐 세상에서는 유명한 사람이고 유명한 극작가고 사람들이 아, 참, 어? 좀 대단하게 우러러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언젠가는 내가 이렇게 묘지, 이 쓸쓸한 묘지에 갇혀 살 이런 운명이다라는 것을 미리 예견해서 묘지명에 그렇게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시작이 뭐예요? 육이에요. 끝이 뭐예요? 육이에요. 거기서 더 이상 벗어날 게 없어요. 뭐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육으로 태어났으면 육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육신의 끝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찬송가 불렀던 135장에 똑같은 이름이에요. 조지 버나드. 쇼만 안 했어요. 그 조지 버나드라는 사람은 그 찬송가 아까 135장에 뭘 붙든 사람이에요. 구원받고 험한 십자가를 내가 붙들겠다. 그 끝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확실한 약속이 천국을 간 사람이죠. 가사 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아담 이후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육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나요. 거기서 제외되는 벗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왕의 신분이든 종의 신분이든 이 세상에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든 어떤 부를 가지고 있든 육으로 시작했으면 육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의 법칙에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지만 육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도 다 육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날 뻔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행히 육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이 끝나요. 육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나면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육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나는데 그 육에 끝난 게 끝장나는 게 아니고 내가 언젠가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탄식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육은 끝나고 다시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영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 거듭났을 때 처음에는 처음서부터 거듭난 게 아니잖아요. 엄마 뱃속서부터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육으로 시작해서 갓난 아기도 육이에요. 아무리 예뻐 보여도 그건 육이에요. 아무리 아주 미약한 천사 같은 아이라도 그건 육이에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정말 슬픈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죽음도 여러 사람의 죽음이 있는데 노인의 죽음보다 아기의 죽음이 더 슬픈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똑같이 다 슬픈 거예요. 근데 왜 아기들의 죽음이 더 슬퍼 보여요?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결말은 똑같은데 말이죠. 그러니까 육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나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육으로 시작해서 다행히 예수님 안에서 육으로 끝난 거예요. 너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막았느니라. 그게 육체죠. 육의 성품이죠. 그리고 내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새로운 영, 그리스도의 영, 새 사람.
바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이 뭐예요? 엄마 아버지가 나를 낳은 건 착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 죄인을 낳았으니까. 그건 인간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육의 모습으로 아이를 낳은 것뿐이지, 자식을 낳은 것뿐이지. 그게 선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착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거예요. 뭐예요? 육신을 끝내버리고 영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거듭남이고, 그걸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끝을 내야 되잖아요. 끝을 누가 내는 거예요? 내 안에 육신을 끝내버리고 영으로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만약에 영으로 시작하는 게 나라고 한다면 내가 끝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영으로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자,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한번 보세요. 자, 빌립보서 1장 6절 보세요. 자, 빌립보서 1장 6절 읽어볼까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내가 착한 일을 한 게 아니고 바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다시 나를 찾아오시는 구원받은 우리한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날은 바로 이제 휴거죠.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 날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니까. 근데 그때까지 처음과 끝을 누가 책임지겠다? 이제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책임지겠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육으로 시작했다가 예수님과 함께 육이 끝나고 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마지막은 뭘로 끝나요? 육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영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이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 아담서부터, 그렇죠? 아담은 죄의 원인자지만 다행히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났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막 유명한 사람만 지금 성경에 나와요. 다윗, 솔로몬, 뭐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영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끝난 사람들, 뭐 여호사밧 왕,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죠? 다 어부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속도 만나서, 연결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영이 시작해서 뭘로 끝났어요? 영으로 끝났어요. 누구만 빼놓고? 가론 유다만 빼놓고. 사도 바울, 성경에 나와 있는 뭐, 여러 믿음의 이 나와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잖아요. 그들은 비록 육으로 시작했지만 육으로 끝나질 않고 다행히 거듭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끝나는 사람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마지막 상황이 있어요. 어느 날 육으로 시작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가 십자가에서 처리가 되고 다시 영으로 시작된 사람들이 개 중에
다시 육으로 끝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성경에 나오더란 말이에요. 왜 그런 것을 기록했느냐? 우리한테 경계와 교훈으로서 기록한 거예요. 영으로 시작했다고 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육체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더라.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육체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간혹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구원이 취소가 됐다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불확실한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를 한다고 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얘기죠. 갈라디아 성도들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강하게 질책을 하죠.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빌립보서, 에베소 앞에 갈라디아서 3장. 자, 갈라디아서 3장 3절. 갈라디아서 3장 3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자, 여기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그럼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끝나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고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으로 시작했으면 모든 것이 뭘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게끔 해야 되는데 이 갈라디아서의 문제는 뭐예요?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켜서 내가 내 행위로 내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어떤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구원을 못 받은 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신앙생활이 안 돼. 내 마음이 평화롭지 못해. 그러면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뭐가 잘못됐지? 내가 뭘 잘못했지? 아,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해서 그랬나? 아, 내가 뭔가 이렇게 십계명을 안 지켜서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쪽 길로 가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 쭉 역사 속에서.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그런 어떤 방법이기도 하였지만 여기서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뭘로 끝나야 돼요? 성령으로 끝나야 된다. 근데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다시 행위로 끝나겠느냐.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또 베드로 후서 2장을 보시면 롯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베드로 후서 2장 7절. 베드로 후서 2장 7절. 2장 6절서부터 읽어볼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리라. 구원받고도 여전히 심령이 상한 상태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마음이 상한 게 아니에요. 감정이 상하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구원이 취소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러는데 전혀 기쁨을 누리지 못해. 전혀 평안을 누리지 못해. 그냥 하루하루 삶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하고 똑같이 그냥 무슨 지옥 아닌 지옥 같은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그 구원의 삶이냐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의 삶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더라 말이에요.
또 성경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육신대로 사는 구원을 받았는데 육체대로 육체가 끌려가. 영에 끌려가는 게 아니고 육체로 끌려가. 그래서 심지어 음행까지 하는 그런 모습까지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자는 병들게 하고 어떤 자는 그냥 데려가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징계를 주셨다라고 하는 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 데려가야지. 이거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데려가는 이런 지경까지 가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사람.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는 성령에 참여하고 구원의 맛을 보고 뭐 같이 교제를 나누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는 다시 돌이킬 수 없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였죠. 예수님과 같이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성령에 참여한 바 돼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눈으로 목격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가룟 유다도 병자를 고쳤어요. 그럼 할 거 다 한 사람이잖아요. 여기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6장. 자, 히브리서 6장 1절서부터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왜? 잘못하면 또 육으로 또 치우치니까. 자,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다음 뭐예요? 타락한 자, 타락이라는 게 뭐 타락? 떨어진 자죠? 가론 유다처럼 여전히 자기 육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아무리 맛을 봤다고 해도 가론 유다처럼 마지막에 스스로 자결을 하죠? 자기가 자기 자신, 내가 시작했으니까 내가 끝내는 거예요. 그런 결말을, 그런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죠. 복음성가 중에 그리 쉽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영을 주셔가지고 시작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시작했으면 하나님이 끝내기 위해서 맡기는 건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교제를 나누고 권면을 하고 권면을 받고 이런 내용이 실제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을 낼 수가 있는. 물론 맡기면 간단한 문제죠. 문제는 맡겨지는 모습이 잘 안 되니까 결국 이런 육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다시 시작했는데 영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육신의 모습으로 끝나는 그 육의 종말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았으면 다행스럽지만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다행스럽지만 전 처음서부터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거는 애초에 그 가룟 유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에게 좋을 뻔했다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신명기 32장을 통해서 네 가지의 종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적용이 안 돼요. 그리고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다 육으로 시작해서 육의 결말을 육으로 끝나요. 근데 육은 끝나지만 뭐예요? 그 이유는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지옥이에요. 가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것은
육으로 시작했지만 다시 십자가에서 내 육이 종말을 구하고 영으로 시작돼서 영으로 끝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고 우리가 원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은 영으로 시작했는데 또다시 육으로, 육신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거는 치명적인 문제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 항상 말씀을 통해서 그 여러 유형의 사람들 그런 곳을 갔던 아까 갈라디아, 고린도 교회 또 뭐 저 롯과 같은 인물, 가룟 유다 같은 인물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본을 교훈을 삼아야 된다. 자, 오늘은 32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읽으신 분은 꼭 32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종말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종말은 내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무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이것만치 큰 축복이 없는 줄 아옵니다. 어린아이서부터 노인분까지 이 큰 축복을 저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마치겠습니다.